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시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난 한 해 한국 교회에 가장 크게 화제가 되었던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좀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명성교회 하면 이제 한국 교회 가장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언론을 뜨겁게, 일반 언론까지 교회 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일반 뉴스 시간에 교회 법이 이렇다라고 풀어 설명해 주는 일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하는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요, 세습,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회직을 세습하는 이것을 합법화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명예를 안게 된 이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서 장로회 신학 같은 교단의 한 교수, 한국일 교수라는 교수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칼럼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성교회 사태의 긍정적인 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고 그 부분만 따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대형 교회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것은 삼성의 경영권 개성에 관한 겁니다. 삼성에서 경영권을 개성할 때 분식회계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아주 법망을 피해가는 교묘한 방법으로 결국은 이제 경영권을 승계했거든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즉 삼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명성교회가 경영권을 개성했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 대형교회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면서 이런 형태의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고하면서 함께 무너져 간다. 이제 2000년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것 같이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그동안 성장시대 주변에 머물러 관심 밖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주변에서 세속주의와 만모니즘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교회를 세워온 그들의 운동이 한국 교회를 일깨우는 희망이 될 것이다. 그들로부터 현재의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발견한다.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리자. 절망에 머무는 시간조차 아깝다. 주변으로부터 오는 희망이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아주 레디컬하게 썼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쭉 읽어드렸으니까 요약이 안 되실 테니까 제가 요약해드리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 교회 시대에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팽창하고 많아지고 성장하는, 교회를 지향하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교회가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명성교회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부흥하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작년에는 명성교회였지만 그 앞에는 사랑의 교회, 예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한국을 대표하던 큰 교회들이 계속 언론에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우리 교회가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 명성교회 사건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글에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교회 운동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21세기 2018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러한 교회 형태가 1세기에도 이와 똑같이 드렸을까요? 제자들의 시대에도 똑같았을까요? 혹은 10세기 십자군이 일어나고 중동에 전쟁을 하러 가던 그 시대에도 지금과 똑같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은 늘 그 시대와 문화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이민사회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런 교회, 이런 예배가 아프리카나 혹은 아랍 문화권에 있는 숨어서 예배 드리는 교회와 같은 모습일까?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낯선 시도를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다른 것은 우리가 낯선 것이고 낯선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가지기 쉬운데, 그러나 낯설고 다른 것들을 복음의 본질과 성경의 핵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선택하고 시도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절망과 희망이 공존한다, 그런 시대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은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절망과 희망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아낌없이 버려야 하고 희망에 해당되는 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과 직분과 팽창 중심의 교회가 버려야 될 절망이라고 하면 성육신적인 선교와 교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도와 교회가 먼저 복음적인 삶을 선택하고 복음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육신적인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희망입니다. 먼저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커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던 그런 시대에서 나 자신의 삶의 복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앞서는 그런 교회가 이제 우리의 교회적인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말을 하기를 절망에 머무는 시간이 아깝다.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건물 중심의 팽창 중심의 성장 중심의 교회에 머무는 이 시간이 아깝다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부터 말씀이 무겁죠.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2018년 회계연도의 마지막 주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2월부터는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행정적으로는 오늘이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같은 시간이 흐르지만 하나님이 단위를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간의 단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 몸을 채워나가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기독교 언론에서 지난 한 해를 설명하는, 한국 교회를 설명하는 말을 골라보자 그래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일 가장 두드러지는 말은 세습 합법화였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습을 합법화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한국 교회를 설명하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감소, 출석 성도가 감소하는, 교회가 약화된다는 두 번째 말이고요. 세 번째는 가나안 교회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교회 현상. 즉 일반적으로 칭찬받는,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을 교회가 합법화했다는 것이 한국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또 휴일 패턴이 바뀌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또 내가 교회 성도가 되는 것에 대한 일반 사회의 인식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추종하는 성도들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라고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17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예수를 믿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라고 한 이 가난한 성도의 숫자가 3배, 5년 동안 3배가 됐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한국 교회는 강세이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하는 숫자가 급속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 여러분 왜 가난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가난한 성도가 늘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예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가난한 성도의 뜻이 뭘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성도는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게 가난한. 그러니까 안 나가. 교회 가서 안 나가요. 예수는 믿죠. 근데 안 나가요. 안 나가 거꾸로가 가난한인데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이유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때 가난한 성도였던 적이 있으십니까? 한때 내가 잠시라도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그때 왜 내가 가난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휴일에도 할 일이 많고 일도 해야 되고 요즘 특히 휴일 패턴이 바뀌면서 한국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도 뭐 그렇기도 한데 휴일 패턴이 바뀌면서 금, 토, 일에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바빠서 안 나가고 성경에 나오는 토도 사야 하고 밭도 나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이런 이야기 바빠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교회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이런 비리가 너무 많고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를 설명하는 지난 17년, 2018년을 고르라고 하는 명승교회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교회 나가면 차라리 혼자 신앙시키겠다 뭐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너무 배타적입니다. 교회는 너무 공격적입니다. 교회는 너무 정교한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벽들이 너무 많고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기 싫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줄어들고 교회는 사라집니다. 아까 말드린 통합적 교단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18년 한 해에 2010년과 비교해서 2018년까지 한 7, 8년 사이에 14만 명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14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물론 그 교단은 뭐 100만 가까운 그 죄를 사랑하는 교회이긴 합니다만 14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가 1000개 이상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1400개,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0개가 줄었다는 14만 명이면 그런 거죠. 우리 교회처럼 자녀들 합쳐서 한 15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한 1000개 가까이가 줄었다는 건 한국에만 큰 변화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사실 한국 교회 문제만은 실은 아니죠. 유럽 교회가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고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와 함께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민 교회도 비슷합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지난 한 해 저희 교회는 2018년 한 해 저희 교회는 많이 건강해지고 든든해졌습니다. 참 좋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주변 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늘 하는 이야기가 필라델피아 이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더 이상 이민을 오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없다. 고민이. 그래서 젊은 가정들이 다른 도시로 간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를 대표하는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들은 젊은 가정들을 좀 키워놓으면 큰 교회 좀 자녀교육이 좋은 교회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실은 필라델피아에서 그 말은 사실이 아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를 대표하는 큰 교회들은 다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뺏긴다고 걱정을 하고 큰 교회는 교회가 작아진다고 걱정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 다들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의 방향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영성과 이 지역사회의 교회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한국일교조라는 그 말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교회의 현실들이 안타깝긴 한데 절망할 시간은 아깝습니다. 절망에 빠져있을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사랑의 교회, 예를 들어서 녹음교회, 명성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머무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읽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이 시대에 세우신 여러분과 저희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우리 교회의 한 걸음 앞에 우리가 걸어야 될 발걸음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대한 고민과 모색 그리고 근심이 우리들에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지? 이 교회는 이러고 저 교회는 저렇대.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에서 멈춰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의 방향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과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바라기는 저와 같은 고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설교를 하고 말씀 나눌 때마다 설교자와 청중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랑비처럼 잘 들으셨기 바랍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현대교회가 주는 성장과 팽창 중심의 교회 그러나 교회가 담벼락을 높이 쌓고
더 이상 교회가 받은 은혜가 담 밖으로 넘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에서 벗어나서 담장을 낮추고 지역사회로, 시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들어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문화를 경험했던 유럽교회와 미국교회가 먼저 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교회의 양식에 사람들을 계속 불러오고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 혹은 성도들과 혹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시대를 고민하면서 교회가 이 지역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초대교회입니다. 앞에 이용 집사님이 교회이고 인주사님이 교회이고 제가 교회이고 지휘자가 교회이고 간주자가 교회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세상과 만나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물 중심의 교회, 직분 중심의 비전교회가 약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일교수의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교회들이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일상 생활을 나누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적 있는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교회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시작되었다라고 그 교수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한 지역이나 문화권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은 이미 교회의 과거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더불어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는 열심히 전도했었습니다.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산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강조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당한다고 했고 부자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뭔가 하면 한국의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역사학자가 말하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언론에서 인용을 해서 말을 하기를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다.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는 교회는 그때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표현하기를 교회는 한국으로 가서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고 철학의 옷을 입은 것이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고 제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문화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화 되었습니다. 기업의 옷을 입었습니다. 한국에 가서는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난받을 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 교회 역사의 끝에 우리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냥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서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역사의 끝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교회의 역사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불꽃으로 임하시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교회로 시작되어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또 우리는 또 미국까지 와서 그 역사의 끝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철학으로 정의할까요? 제도로 정의할까요? 아니면 문화의 옷을 입을까요? 아니면 기업일까요? 우리도 재벌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엉망진창이 될까요? 최근 영국에서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Fresh expressions of church. 이것을 new concept of church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2000년 전부터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새로운 fresh 신선한
신선한 표현들에 주목하자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국 현대교회 혈막교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ew Expressions of Church라고 하는 이 운동에는 두 가지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같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The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새로운 이런 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하는 두 가지 성경 원리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씨를 뿌리고 씨를 심었는데 아볼로는 너희를 성장시켰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누구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의 때에는 내가 아마도 필요했을 아볼로의 때는 아마 아볼로가 필요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필요했을 것이고 교회가 성장할 때 아볼로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나 아볼로나 혹은 베드로나 그 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일에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교회가 바울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교회가 아볼로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사람이 전통을 만들고, 사실 우리가 제가 교단 이야기를 가끔씩 하고 또 신학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람이 만드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전통이나 사람이 만드는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실은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천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좀 고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그래서 계속 고수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New Expression, Fresh Expression of Church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거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당시대의 교회 성도들, 전통적인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레디컬한 말, 희명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19절에 보시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종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만날 때 유대인처럼 해도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얻고자 함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을 지키고 강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22절을 보시면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사람들을 내가 복음으로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두 번째에서 말을 하기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내가 각각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전했네가 아니라 내가 그때 그런 옷을 입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와 같은 그들과 같은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될 수 있고 헬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고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하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중요한 단어들 2개를 가지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옷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표현, 교회에 대한 신선한 표현, Fresh Expressions of Church에서 이 2가지 성경 원리를 근거로 합니다. 첫째는 복음은 현존하는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제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문화의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는 전통과 문화를 넘어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그 넘어서는 그 복음을 들고 다시 세상의 전통과 문화의 옷을 입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고 하는 이 새로운 운동을 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장 성공적으로 감당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만큼 큰 변화가 있을까요? 이것은 뭐 남녀가 여자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군요. 뭐 사물이 바뀌는 것보다 완전히 큰 변화. 창조주의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와 모든 전통과 율법을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그 어떤 제도나 전통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이것을 이길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전통과 모든 전통과 문화 앞에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사람의 전통과 제도를 넘어서는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초대교회 선도들이 선택했던, 사도들이 선택했던 일이었고, 20년 동안 교회는 그 일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 어제는 그 역사의 끝에 있다는 날입니다. 2018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어제는 현존하는 교회의 제도와 전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까를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서 첫째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둘째는 이것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까를 지금 교회 역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2017년 1월에 제가 설교를 찾아보니까 여러분께 독특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담장 너머 교회였습니다. 담장 너머 교회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장을 넘는 가지의 축복 언제 선포되었을까요? 찬양을 잘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의 찬양. 제목이 뭐죠? 야곱의 축복이죠. 야곱이 신을 알고 보면 제목이 잘못된 거죠. 야곱이 누구에 대하여 축복한 걸까요? 요셉을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랑스러운 아들 요셉,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은 가지에 관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축복의 의미를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나를 축복하되 내가 이렇게 풍성하고 무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는다라고 축복하신 것이겠더니 아마도 생각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의미는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지나가면서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야곱 우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담장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담장, 제도의 담장, 전통의 담장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스스로 갇히기 시작합니다. 담장을 넘는 가지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장 안에 갇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장 넘는 가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창세기에 선포되어 49장에 선포되어졌던 담장 넘는 가지의 축복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담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의 담이자 전통의 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담장을 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지금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20년 전에 필라델피아 렌즈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양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하겠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나와 같은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를 섬겨야 하겠다. 라고 2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장을 넘는 가지의 축복이 야고보 시대에 선포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실행되어졌습니다. 이후에 들지 못했던 양이 여러분과 저희고 담장 너머에서 열리는 열매가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유대주의 담장이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무너진 담장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이라는 것이 막고 있으면 담이지만 무너지는 길이 됩니다. 담장 너머 교회는 그렇게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좀 묻고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섬긴 이 교회는 이미 오늘 전한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저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허락하신 시대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지역이라는 말을 성도들이 쉽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는 때로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하여 우리의 과제와 우리의 사명을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지역에 가장 맞는 교회로 뿌리를 줄까? 어떻게 우리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는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시대와 지역에 옷을 입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하고 아직 어리지만 저는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멀리 당장 멀리 가지를 뻗고 있고 잎사귀로 건들을 만들고 있고 향기로운 건들과 꽃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원하기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2019년에는 더욱더 아주 단순하고도 선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흩어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표현들 혹은 신선한 표현들 fresh라고 하는 말 어떻게 쓸 것인가 fresh expressions of church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어지만 해보실까요? fresh expressions of church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fresh expressions of church. 예, 신선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까? 2018년 11월 25일 미국 펜실베니아 렌즈데일에 있는 초대 교회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삶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교회는 이런 것이지 라고 하는 그 새롭고 신선한 표현들 말이에요. 그것들이 나는 초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말고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저 성도는 이러네 저 교회는 이러네 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을까요? 저 교회는 세습하네, 저 교회는 자기들만 좋네, 저 교회는 뭐 부자가 되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새로운 표현들, 교회가 새로운 이 지역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이 지역과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새로운 표현들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를 살며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교회만이 가지는 새로운 표현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내 직장에서, 내 가게에서, 혹은 내 관계에서 우리가 이 관계들을 파고들어서 내가 직장은 직장이고 가정은 가정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로서 새로운 표현들을 자유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살아가는 일에 너무 급급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시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해하지 않고 나 혼자 더 나중에 더 욕심내지 않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지내겠다고 내가 좀 더 잘 되겠다고 소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얽매여서 내가 살지 않고 내 모든 기도와 내 모든 소원이 이 땅에 매인 것이 되지 않고 내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가 먼저 섬기기로 결단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먼저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로 결단하고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수많은 허락하신 관계들 속에서 교회를 새롭게 표현하는 그 표현들을 세상으로부터 경이롭게 발견하는 저것이 교회이지 교회는 이러하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 앞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표현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선한 표현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2019년에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 새로운 표현들을 획득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목표와 교회 갈 길들을 전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